1절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31절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이제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도록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연설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모두가 참여하기로 작정을 하고 드디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1차에서 돌아와서는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 율법에 대해서 그런 이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바로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는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예배, 그리고는 성벽.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튼튼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주일 오후에 보듯이 교회가 마지막으로 이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이제 이 공성전, 이 성을 쌓고 쳐들어오는 자 적군을 막아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3장에서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삥 돌아가는 것을 이제 제일 먼저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바퀴 삥 돌아와서 다시 양문까지. 그래서 이 모든 그 전체 성벽에 대해서 물론 성벽이 그냥 있는 부분도 있고 다 무너져 없는 부분도 있고 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회파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을 여러 사람이 한 부분씩 다 맡아서, 그래서 누구가 어디서 어디까지, 그 다음은 누구가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매절마다 더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그 다음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이 일을 하고 그 다음 또 누가 하고 그 다음 누가 하고 계속 연결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체가 함께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개인주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를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각기 다른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또 병 고치는 자는 병 고치는 자, 뭐 방언하는 자, 뭐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각기 다른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들이 다 모여졌을 때에 전체가 건강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자 할 때에 그 모였던 그 이스라엘 무리들, 유다 무리들은 각기 자기들이 다 첫째는 이제 분담을 했고, 그리고 그 분담된 것이 바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물론 이게 뭐 열정만 있다고 내가 많이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그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으면 되지만, 많은 일을 맡아놓고 못 해내면 지금 성벽이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믿음의 분수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맡은 분담, 내 역할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형제와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 분담과 연결, 이것이 바로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서로 일을 나누어 하면서 그것이 또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성벽에 대해서는 첫째는 이제 벽이죠. 성벽을 쌓는데, 이제 이 벽을 쌓는데 제사장들부터 일반 백성들, 귀족들도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여기 보면 뭐 향품 장사라든지 뭐 금장색이라든지 여러 기술자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일반 백성들, 그리고 아주 노예 출신 그 느디님 사람들, 하여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그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서는 건축하고 성별하고, 건축과 성별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중수하고 건축하고 또 중수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물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성을 쌓기는 쌓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것도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안에는,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는 첫째는 벽입니다. 벽. 그리고는 벽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문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적군을 막아내는 것은 벽이지만 그다음에 출입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문, 뭐 어문, 또 분문, 뭐 여러 가지 많은 문들 얘기 나옵니다. 골짜기문, 샘문 이런 문들이 얘기 나오는데, 결국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 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게 있어야 이 성이 또 살아있는 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벽만 뺑 둘러 쌓아놓고 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으면 그 성벽은 죽은 성벽입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 흘러가고 나오고 하는 이 성벽이 있어야 이제 살아있는 성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또 적군이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문에다가 문짝을 달고, 그리고 문짝에 문빗장을 지르고 자물쇠를 채우고, 이것은 바로 들어와야 될 자는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 이게 바로 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첫째는 벽을 쌓는 일이지만 벽만 쌓아서는 안 되고 문을 만들고 그 출입문에서 또 구별을 해요. 성별을 해서 부정하고 들어온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에 가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공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안식일에도 막 장사를 하러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아무리 쫓아내도 뭐 그냥 돌아가서는 또 소용이 없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취한 것이 뭐냐 하면 안식일 될 때에는 아예 성문 자체를 열지를 않습니다. 그 안식일날 장사로 들어온 사람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그래서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의 역할, 그래서 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문은 어떤 때는 열고 어떤 때는 닫아야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 시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첫째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역할 분담과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 그래서 각자가 자기 맡은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다 다르지만 그걸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또 다른 형제와 더불어 연결되어서, 그래서 그 다음은 계속 연결이 되어야 전체가 성벽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나의 할 일과 또 형제들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늘 기억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결코 내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형제와 더불어서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래서 늘 나의 역할 분담, 그리고 연결, 그리고 역할 속에서 이제 어떤 것은 아예 벽으로 막아버려야 되고, 어떤 것은 문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문을 만들 때에 그냥 뭐 구멍만 떨어 놓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는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누구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구별된 생활, 성별하는 생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성벽이, 우리의 영혼의 성벽이 튼튼하게 이제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이 죄악에 대해서 또는 마귀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면, 내 마음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면 사탄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와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나를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첫째는 내 마음의 성벽은 제대로 쌓여져 있는가,
그래서 사탄의 어떤 두려움을 주든 어떤 유혹을 주든 이 사탄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 막아낼 수 있는 것, 이 막는 이 성벽이 제대로 이 우리의 마음 성벽이 제대로 쌓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로 본다면 이제 교회 전체가 또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 성도들 각자가 맡은 역할 분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 형제와 사랑하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게 연결이 잘 되어질 때에 전체가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봐도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아주 다혈질이고 성급한 기질입니다. 빌립은 아주 차분하고 계산적인 기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하나로 다 연결되어서 12 사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역할이 무언가를 알고 또 서로 연결되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는 대적을 이겨나가는, 또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첫째는 내 마음의 성벽은 제대로 쌓여져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 전체로 공동체로서 얼마나 우리는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서로 하나 되어서 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이 악한 사탄의 공격을 제대로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자신과 또 우리 온 형제 교회 전체 전 확대를 시키면 우리 나라 전체도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각자 자기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하여튼 이 악한 자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 헌신할 때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사역이 다른 형제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형제를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확진이 되어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격리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격리를 통해 질병만이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4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빨리 해방될 수 있게 하시고 국가도 바이러스로부터 안정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